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계약. 하느님께서는 충분한 수련의 시간을 가진 노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은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사람들은 자기 복잡성이 생겨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점점 더 자기를 키워가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성숙한 자아를 가진 노아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하면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또 남의 피를 흘린 자에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노아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프랑스 작가이자 도덕주의자인 프랑소와 라 로셰프코는 말하기를 인간의 본성은 집과 같다. 그것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선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 마음 안의 잔인성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사례가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고압적인 명령을 받은 선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 분명히 실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기 고문을 하는 스위치를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감옥 모의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옥을 모방한 실험에서 경비원과 죄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상황에 빠져들어가면서 경비원들은 점점 더 잔인해져 가고 죄수들은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해가서 나중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 자신이 억지로 떠맡게 된 역할 속에서 잔인한 사람으로 돌변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실험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이런 점을 잘 아시고 노아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성장은 발달론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성숙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인 성숙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이란 창조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 인격 내부의 긴장 상태를 재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보다 큰 가능성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창조적이지 못한 사람은 신경증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고정된 행동 양식에 자기를 묶어버리려는 사람, 동결시키려는 사람을 신경증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창조적이 되지 못하고 신경증적인 사람, 심리적 노예 상태인 채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대상 욕구에 문제가 생겨서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그런 기능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은 강력하고 튼튼한 부모와의 합병을 통하여 외부의 위험이나 곤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차츰 부모의 이런 기능을 내면화함으로써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화가 실패하면 혼란, 막연한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문제인가? 왜 우리는 내적 성장을 해야 하는가? 왜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심리적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노예 상태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것이 없이 타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적인 순종을 하는 소위 로봇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봇 인간들은 평소에는 일사불란하게 살아가지만 피라미드 구조의 상부가 붕괴하면 새롭게 살아갈 엄두도 못 내고 다 같이 죽는 혹은 다 같이 소멸되어가는 집단 자살 증후군을 보입니다. 패전 시 집단 자살을 한 일본군들, 집단 자살을 하는 사교 집단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개인에게 주신 창조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집단이 주는 병적인 메시지를 계시처럼 여기고 자신을 포기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신경증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기에 종교나 국가는 개인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역시 내면적인 신경증적 상태를 극복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창조성을 추구하면 신경증적인 상태가 자아를 점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조화한 상태가 거대한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이건 사회이건 지도자들이 독재 성향을 가지면 개인들이 창조적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꺼려할 뿐만 아니라 우민화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종교 같은 경우 공포스런 교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가르침. 신자들은 지옥에 대한 공포심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적으로는 신경증적인 상태가 되어서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포기해버린다는 것. 사교 집단이 사용하는 종교범죄 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가 독자적 성향이 강한 경우 국민들의 의식이 창조적이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답이 정해진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계속해서 전쟁이나 혹은 재난에 대한 메시지를 주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감이 창조성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증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사교 집단 신자들처럼 집단 자살 증후군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인 감정 고조로 인하여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